지난 주 중에 제가 콜 모임에서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선지자 학교를 다니던 그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잃은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거죠. 급기야 자기의 두 아들이 빚을 갚지 못한 관계로 종에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때 선지자 엘리사를 가서 도와달라고 아내가 요청을 합니다. 죽은 그 선지자 학교의 아내가. 자, 그래 뭐가 있냐라고 엘리사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조금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병의 기름을 그 그릇에 붓습니다. 근데 이 작은 병에 있는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릇을 갖다 대면 기름이 나오고 또 차서 다른 그릇을 갖다 대면 또 나오고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자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렇다라고 엘리사가 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릇에 담긴 기름을 다 팔아라. 그래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생활에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져온 그릇에 모든 기름이 가득 찹니다. 근데 언제 기름병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멈춥니까? 더 담을 그릇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온갖 필요에 복을 구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담을 그릇의 준비가 될 때에 그 그릇의 크기만큼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을 그릇 이상의 복을 주시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주셔도 결국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 흘러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셔도 못 받는 거죠.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가 불과 몇 년 후에 그 만 원은 다 써보고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그 사람이 절도나 사기로 감옥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여러분, 이 100억 또는 200억, 500억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몇 년 안에 다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기나 도둑질을 해서 또 그 사람이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럴 텐데 하지만 여러분 막상 돈이 주어지면 사람이 바뀐다고 합니다. 변한대요. 많은 경우들이요. 복권에 당첨되고 나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단 아내랑 이혼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돈이 주어지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고 난 사람 중에 누가 그 돈 다 날리고 싶겠습니까? 또 사기나 도둑질로 누가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복권 당첨에 복을 담을 그릇이 여러분 그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당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풀려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에 한편으로는 주님 제게 재물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명예도 주십시오. 이것저것 구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할 때에 그 복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내가 그 복을 담을 그릇이 되도록 준비되기를 또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이 될 때에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든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와도 누리지 못하고 다 흘러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그릇 그리고 인격의 그릇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까? 키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다면 키워야죠. 우리의 그릇이 종지만하다면 키워야죠. 그래서 더 많은 걸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릇이 커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커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과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릇이 커진다고 그 사람이 덩치가 커지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마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럽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그게 곧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날마다 큰 그릇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은 곧 변화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릇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가짜 신앙인을 물리치시고 나 너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되면 어떠한 풍파와 흔들림 속에 우리가 따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든든하게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 진짜 배기 신앙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비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로 더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고 자라난 그릇이 되는 거죠. 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아까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과 함께 권능으로 내가 행해서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이 되어지고 큰 그릇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 따라 사는 거 힘들다 그럽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 그런 복이 있습니다. 켈리 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켈리 델리의 그 대표 회장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고등학교 야간 학교를 다니던 그런 분이죠. 근데 그분이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영국 부의 순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1, 2, 3 쭉 나와. 그게 발표가 되나 봐요. 근데 그분이요. 빅토리아 베컴 부분보다 축구 선수 있죠. 그분보다 많은 6,200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부를 이루었죠. 그분이 나와 이제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많은 부자들을 만났대요. 근데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다 착하더래요. 순수하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보면 부자하면 흔히 선견이 다 교만하고
고집 세고 욕심 많고 뭐 그런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늘 편법 쓰고, 근데 만나본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그분들이 순수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만난 사람은 졸부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자기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꾸준히 성장을 이룬 그런 인물들이죠. 존경할 만한, 배울 만한 그런 분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코미디언 중에 고명환 씨가 계십니다. 요즘은 잘 안 나오시는데 예전에 나왔어요. 고명환 씨. 그분이 이제 큰 사고를 한번 죽을 뻔 하다가 이제 그가 이제 지적적으로 낳고 그때부터 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신앙을 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의 지난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한 번이 두 번이 아니고 네 번이나 망하는 거예요. 좀 되려다가 망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 왜 이러냐. 그러다 생각 끝에 뭐라 생각했냐면, 그래, 책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 예. 훌륭한 성공자들이 그리고 훌륭한 그 분야의 고전들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보고 그럼 책이 해라는 대로 해보자. 그러면 내가 안 되면 이 책 탓 아니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일하는 그 분야의 책들을 본 거예요. 나름 뭐 고전들이고 훌륭한 어떤 결과를 내었던 성공적 인물들의 그런 글들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해봤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10년간 꾸준히 매출이 10억 이상 나오는 가게를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사인당이라는 채널을 운영했던 그 주원규 PD의 고백입니다. 자신도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러면서 자기가 일하는 관심 있는 그 분야의 책들을 봤대요. 수만 권 책을 본 건 아니지만은 훌륭한 인물들의 그 앞서 나간 인물들의 책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 성공한 자들이 책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성공한 분들을 따라했대요. 단순한 논리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했대요. 그랬더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1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었죠. 책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켈리체 이분, 그분도 사업에 성공하기 전에 실패를 했대요. 큰 돈을 빚지고 죽을 생각도 했답니다. 근데 다시 힘을 내 도전하면서 그 분야에 한 1000여 권의 책을 그분이 읽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배운 대로 실행했대요. 여러분, 켈리 최나 고명환 씨나 신사임당 씨나 그분들은 그의 성공의 동기를 책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책에서 하라는 대로. 무슨 말입니까? 앞서 나간 성공자들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배워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자신의 틀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밖에서 지식과 지혜를 빌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 분야의 거장들의 책, 고전들의 책을 안 읽었겠습니까? 그들의 지식과 그 경험을 빌려온 거죠. 배워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조언하는 대로 실행해 왔죠. 그러니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실천했던 배워왔던 조언들이 뭡니까? 사실은 그 시대에 그 당대 최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성공자들의 조언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하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배워오기 위해서는요,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겠다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 고집, 내 경험을 내려놓고 배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없이는 그 사람은 배울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따라 행할 수도 없겠죠. 이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한 사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자기는 안다 그러고 자기는 이미 됐다 그러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겸손하고 순수하여서 배우기 원하고 흡수하여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가 자기가 겸손하다고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볼 때 누구는 순수하다, 겸손하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판단과 우리 자신의 고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 거르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우린 진리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 다 깨어지고 다 내려앉아서 순수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할 때 그때부터 우리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꺾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린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었다. 다 그런 겁니다. 그것이 지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배우게 되고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사임당의 주원규 씨가 얼마 전부터 교회를 다녔다 했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깨닫게 된 것, 또 초신자 입장에서 또 교회와 신앙을 보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순수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온전하게 제대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순수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그 사람의 장점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성경의 원리를 그렇대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했대요. 계속 반복해서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참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음을 우리는 매번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왜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여전히 너무 많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우리는 지금도 막고 있는 것이지. 가요이지만은 CCM인 그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이죠, 내가. 그래서 말씀 앞에 순수하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100% 유익한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다 살아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배운 만큼 하나하나 말씀을 내가 따라 배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누구가 모두 다가 바울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고 베드로 같은 믿음이 되고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삶의 길이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우리의 인격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커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자유를 느끼게 되고 평안을 느끼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만족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여러분 조각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며 나아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 예를 봅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자, 감사하기를 우리가 훈련해야죠. 참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뜻 보면 감사할 일이 없지요. 근데 감사하기를 우리가 훈련하고 그렇게 훈련해 나갈 때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감사하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불평하죠. 우리 지난 과거입니다. 자신의 부모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나? 나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지? 내 인생에 그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일만 안 당했다면 여러 가지 불평할 것들이 많습니다. 한탄할 것이 많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자 봅시다. 다 과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과거를 돌이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요 10년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는 자기의 장인입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쫓아옵니다. 여러분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동안을 넘도록 쫓아다닙니다. 사울이. 맨날 죽을까 봐 헐떡거리며 도망다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가 잘못이 없어요. 그가 한 것이라고는 뭡니까? 골리앗 장수를 물맷돌로 죽인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게 자기에게 화가 된 것이죠. 시기를 받고 사울 왕의 죽임을 당하려고 그렇게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정신병에 걸릴 줄 모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랬나?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일이 넘도록 미치겠다. 피가 마르지 않습니까? 죽는데 늘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지지리도 복 없는 인생이죠. 근데 그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는 순종이 있고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는 후에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근데 그가 불치병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거품 무는 겁니다. 정확한 병명은 없지만은 추론하기에는 그가 아마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이 있습니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 무는 거예요. 너무나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자기도 심각하게 그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 병에 걸려야 되나?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주면 안 되나?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충성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두시나?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불평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의 업적을 보십시오.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왜 그거 못 낫게 하십니까? 충분히 그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병으로 인해서 원망하지 않죠.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 사도 직분을 끝까지 충성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감사는요, 한 끗 차이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한 사람은 지옥의 인생을 살고 똑같이 살아도 한 사람은 천국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의 훈련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한 삶의 삶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조건을 찾으려면 한이 없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있고 모든 것이 100% 형통하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겪고 곤란도 겪고 시련도 겪고 다 그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고 주를 향한 신앙이 있으므로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 가운데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지. 주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범사에 감싸는 쪽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각이, 그 태도가 그를 복된 인생으로 이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내가 감사의 훈련을 해나갈 때 전에는 99 불평했는데 이제는 100 불평했는데 이제는 99를 불평해도 하나를 감사할 수 있고 좀 지나고 나면 98을 불평했는데 2는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불평보다 감사가 내 삶을 더 많이 지배할 때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을 지배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의 사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 통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주은 교수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예전에 처음에 돈을 벌려고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걸 막 키워나갔죠.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가 갑자기 막 늘어나더래요. 또 자기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시작해서 막 하니까 또 유튜버가 막 늘어나더래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스마트 스토어의 부흥을 그리고 유튜브의 또 그런 확산을 이루었던 장본이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후에 막 그게 일어나더래요. 자기가 그걸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막 그게 일어나더래요. 그럼 보면서 생각하는 게 감사할 일이잖아요. 참 고맙죠.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감사한 일이다. 근데 자기는 예전에는 감사할 대상을 찾지 못했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 오늘 내가 믿음이 없는 그 시간 속에서도 이미 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아우르고 계시고 나를 이끌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 우리가 그분 앞에 돌이켜 이제 믿음으로 그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은혜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릇을, 우리 인격의 그릇을 키워나갑시다. 그것은 말씀을 따라 내 삶을 하나하나 적용하고 순종하며 따라 나갈 때 우리는 변화되어 줄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릇은 커져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삶의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부도 올 것입니다. 명예도 올 것입니다. 건강도 올 것입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분 앞에 겸손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고쳐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